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특별히 거룩한 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만나면 육적인 것이 아닌 정말 신령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다운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천성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에 보내셨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한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영적 싸움이 있는 거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업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모르고 영적 싸움에서 진다는 것, 그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고 그 실패는 영원한 것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실패요.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는 것, 그리고 늘 깨어 있어서 늘 영적 싸움에 승리를 대비하고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그 모든 싸움에서 지고 그리고 육에서도 잠들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돌아오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이야기 내용인데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하면서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래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공생하고 같이 다니고 모든 기적을 보고 모든 마음을 알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영적 싸움에서는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래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깨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늘 성령 충만하고 있고 순종하고 싶고 그런 복을 받을 텐데 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더 알아, 육신이 약하니까 괜찮아 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라는 뜻이에요. 성령 받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승리하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나 혼자 천국 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뜻은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뜻은 연약함과 싸우고 육신과 또 죄와 악한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믿으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지옥 안 갑니다. 예수님 정말 구원받고 믿었다면 심판은 없어요. 이미 의의 사람이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받은 걸 믿으시기 바라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도 사망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큰 승리를 얻었고 우리는 천국과 무엇보다 하나님과 주님을 소유하게 됐고 성령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있죠. 밑에 4절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이 그래서 따르지 않아요. 뭐예요? 영을 따라가요. 오늘도 영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 말씀, 원 뜻이 이루어지는데 단 싸움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지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요. 육대로 쫓아가요. 육신의 일을 봐요. 그러나 성령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의 길대로 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곧 생명이고요. 그리고 참다운 기쁨과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절에도 보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가 돼요. 그 육신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그냥 그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아주 죄성이 강해요. 육신의 생각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는 뭐냐? 근데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때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러죠. 혹시 싸워서 이겨야 돼. 오늘 이기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이겨요 이미. 그거 하기 싫고 제 뜻대로 육신대로 머무기 싫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게 기쁘고 영의 그 모든 사상 안에 있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육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은 왜 그래요? 보세요. 육신에 싸워서 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다운 해방된 사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지 절대 육신한테 지거나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합동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무엇보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 자신을 누구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 가운데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성령 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 드려요. 그게 나의 생명이고 기쁨이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지 누가 해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생명 바쳐가고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주님이 원한다면 기쁘시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원리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영의 싸움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나가서 이 세상에도 잘 풀리고 싶은데 결국은 어떤 것 때문에 막혀요. 근데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영의 싸움이에요.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안 될 것도 풀어주시고 주실 거 하나님 다 먼저 주시고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관계성, 우리의 건강, 그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다 하나님이 만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것은 영의 싸움이에요. 알아야 되고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영의 깊은 것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반면에 마귀가 다 역사를 하죠. 대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점수를 풀고, 이 시대가 다 오컬트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 심각한 90몇 % 이상이 다 점을 보고 그것을 신봉하고 모든 것 가운데 의뢰 SNS나 아니면 모든 곳에 다 의뢰 하루에 한 번씩 이상 점을 보고 이것을 또 신봉한다는 거고, 그리고 젊은 여자 무당도 수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점집, 타로집 어마어마하게 마치 문화이냐. 문화로 잡히면 이거는 이미 이 나라는 그 세술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영적 거짓이 풀어지고 있어요. 진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생명이요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00%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적을 해요. 발람처럼.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에요.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어.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이다라는 뜻이에요. 구별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고 다 뭉치게 만들고 섞이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상숭배하게 만들죠. 고라처럼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영이시죠. 하나님 기본적으로 생명의 영이세요. 생명.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처럼, 우리 가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영적 살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반대 튕겨나가는 그 질투의 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생명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시기질투 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분노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근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작전을 피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명령을 하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마귀는 그 통신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박해해요. 이세벨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얘기했죠.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든 마귀는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의 영이고 임무예요. 하나님 말씀만 임하고 그걸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고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뜻 가운데만 걸어가고 그 작전대로만 나간다면,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거든요. 마귀는 근데 그 말씀을 못 깨달아 하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반역하게 만들어요. 대적을 하죠. 기본적으로 악한 영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 자, 오늘은 뭐냐? 양자의 영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 우리는 지금 사단의 영, 우리의 죽음의 그 종의 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죄인처럼, 아니 죄인이죠. 거기에 매여 살고 있었고 자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오면 그것은 뭐냐? 양자의 영이거든요. 양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게 되고 받아들임이 됐어요.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자연스레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와요. 아빠 아버지 성경처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꼭 믿고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안 하시고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나는 생명으로 또 그 영원한 천국의 길로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우리는 구원받고 제사함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속으로서 우리는 승리하고 복을 받는 거지, 우리 언제나 복 받을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인정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축복을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안수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복이 임하는 거지 나 혼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가운데 보내고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뭐예요? 이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전 모르겠는데요, 아빠 아버지가 아닌데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짖으시고 정말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양자의 영, 성령이 못 쓰면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선포가, 시인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관계성이 확립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 딸,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면, 양자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심지어는 다시 떠나실지라도 돌탕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영, 양자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안 돼, 넌 끝났어,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하고 호적을 팔지 않았어요. 언제든 올 때 아이고 내 아들아 이러면서 받아들이셨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이 역사,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릴 수 있는 양자의 영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하나님을 다시금 이해하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영, 그 양자의 영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족관계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업, 유산이 나의 유업이 돼요. 모든 것, 하늘의 것의 모든 상급도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내가 그것을 받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갑자기 땡나서 알고 보니까 가족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5천억의 재산이 있는데 너 당신에게 그냥 가족이니까 유산으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은 이 땅 썩어져가 5천억이 문제고 5조가 문제입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하늘의 것,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에요. 자식이니까. 유업과 유산을 받는 우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양자의 영이에요. 근데 양자의 영 그 받지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하늘의 것도 받지 못하고 땅의 것도 받을 수가 없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그 휩싸여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사탄 죽음에게도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세상 삶이. 그러나 성령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유업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주시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대신 죽으셨다는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마음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괜히 딴 데 나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도 비참하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영원한 것으로. 또 하나 성령이 없는 양자의 영은 그래서 확신이 들고 악한 것을 대적하게 만들죠.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대적한 거 모든 거 우리는 다시금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도 받는 우리.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속량하신 거예요.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또 하나 그래서 우리로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양자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이 버림받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부터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그 관계에서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만유의 주세요. 아무도 그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들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 그런데 우리 항상 본 것처럼 이 영만 있으면 참 좋고 성령의 역사만 있고 우리가 성령의 뜻만 따라가고 좋은데 이 악한 영이 상당히 공격을 해요. 또 항상 거기에 막쳐서 항상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듣게 했어요. 버림받은 종의 영. 이게 유기의 영이라고 하죠.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았다. 이 양자의 영이 얼마나 귀중한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거기서 구원과 거기서 복이 시작이 되는데 악한 역사는 그것을 거기서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모셔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강하게 역사해서 그렇군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군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막 쑥스러워서 못하고 지금도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영이 무서워하는 종, 난 버림받았어라는 기본적으로 왜요? 원죄가 있고 태초에부터 이 에덴 동산도 쫓겨난 그 반역하는 그 종의 영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메인 그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도 강하게 역사를 해요. 이 양자영을 받게 되면 모든 원수를, 모든 계획, 사탄의 계획, 이것을 괴멸시킬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도 그러니까 난 이길 수 있어. 담대하게 이기고 이 세상도 이기고 악한 역사도 이기고 죽음도 이겼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마음이 안 들면 우리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내 지금 내 옆에 내 뒤에 든든하고 계셔. 내 편이셔 하면 이 세상 뭐가 두렵습니까? 뭘 소유할 게 있고 거기에 서 뭐가 화낼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 편이신데 그냥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게 생기거든요.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발발 떨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늘 기도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능히 승리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라는 여러분이 그 축복이 있기 바래요. 그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3편에 보면 5절 8절에 보면 항상 고백을 해요. 그때 당시 때도 왕으로서 항상 공격을 받고 쫓겨났는데 불구하고 고백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왜요? 그래도 그렇게 자고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이다. 천만인이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날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발발 떨지 않아요. 세상에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분노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악한 영은 묶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게 만들고 고백은 또 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예수님 나를 구세주세요. 하지만 막상 그 놀라운 영적의 능력과 그 파워가 힘이 권세가 날 작동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무너지고 솔직히 말하면 모든 거 내가 지금 해결받기 위해서 중보기도 때로는 뭐 작전기도 무슨 기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령 늘 충만한 사람은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해요. 그러니까 늘 승리해요. 형상은 마치 혹시나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본질은 승리한 거예요. 내 승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꺾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대로 늘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도 역전되고 바뀌고 더 잘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지, 그것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 사면권세는 꺾였다, 이걸 잊게 만들어요. 작동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수준.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돼 봐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어떠한 이유든 우리는 찬양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불평불만하는 것은 100% 마귀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 중에 영을 풀어놓는데 그게 유기의 영이에요.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게 만들어요. 나 버림받았다, 종이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돼요. 무서워하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자꾸만 그 관계성을 깨트려요.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아들인지 종인지.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바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방해를 그렇게 시작해요. 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 사무엘 15장 한번 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압살롬이 이상한 짓을 해요. 자, 뭐예요? 그 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벌써 틀려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영이면 영적 원리대로 가야죠.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미 달라요. 왜요? 자기를 위하여 나와요.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하고 앞세우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이제는 포섭을 해요. 자기 편. 지금까지 얘기했죠. 마귀는 그냥 죽지 않고 항상 당을 지어요. 항상 편을 만들고 만들어요. 원만부평이 나와서 당을 만들고 당이 결국 악한 나라를 만들어요. 일찍이나 성문 궤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죠. 재판에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이게 오는 거예요. 왕이 이제 재판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때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이 인터셉트하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성문 어디요? 성문 앞에서 이러면서 야, 너 어느 성금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이 사람 어느 아무아무의 지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 너 일이 내가 볼 땐 너가 맞고, 다 옳게 송사하는 거 변호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너가 맞고 왜요?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가 옳고, 야, 그런데 너 송사를 들을 사람, 야,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왕부터 이간질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도 마찬가지고 송사 재판이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너한테 정의를 베풀 거야 하면서 인터셉트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하면 앞사람이 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미 행세를 해요. 그 사람 붙들고 입 맞추고 축복해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이 그렇게 행해요. 그래서 결국은 뜻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니라.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배경이 있어요. 압살롬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쫓겨날 때도 있었고, 뭐 여기 다시 한번 압살롬이 쫓겨나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루살렘 복귀에 다윗은 그렇게 약삭빠르지 못해요. 무관심해요. 자, 보세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려고 베레벨 술수를 다 쓰고 해야 그래도 자기 권력과 자기의 위치가 확보가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왕보다 하나님의 예배자에 가까워요. 이스라엘 선민이 예배하는 빛의 선민 이스라엘을 만드는 다윗 늘 예배했어요. 그래서 예배만큼 끼지 않고 제사장 세우고 성가대 세우고 악기로 통해서 막 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스스로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거는 하나의 주님이 시키신 일이지 나의 본질이 아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면에 그렇게 무관심해요. 근데 자 문제가 생겨요. 다윗 자체는 무관심한데 보세요. 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물려받을 왕권을 압살롬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거기에 무관심하면 자기의 권위, 자기의 밥그릇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자칫하면 왜냐면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내려와야지 자기의 밥그릇도 생길 텐데 그게 힘든 거예요. 거기에 그 다윗의 태도에 불만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누이를 대하는 태도가 있었죠. 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합이 됐지만 그 일단 태도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 자기를 안 챙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특별히 자기가 인정을 받는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날 챙겨줬어야 되는데 날 이렇게 좀 대우해줬어야 되는데 날 그렇게 안 해줘. 내 생각보다 더욱더 안 해줘.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와요. 자기 권위가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영이 틈타요. 틈타서 안 되겠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 행위가 여기 있잖아요. 행위가 뭐냐? 사람의 마음의 중간에서 인터셉트하고 가로채기 시작해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요. 더 나아가서 영적 원리죠. 영적 전가가 돼요. 아버지 다윗이 그 마음을 느끼기 원해요. 아버지도 한번 힘들어 보세요. 영적 전가가 오는 거죠. 그 버림받음의 고통을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불만이 있었어요. 백성은 선동하고 결국은 반역의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반역하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전에 다윗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악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 원리를 깨닫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알게 모르게 아니요 대놓고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게 만들어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영의 역사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보니까 이 버림받은 이야기들로 그래서 대적하는 이야기로 성경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해서 버림받았다고 해서 인정받았지 못해서 분노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악의 역사가 틈탄다면 그 무서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요? 자신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법칙에서 벗어나 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버림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자신들의 불순종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마귀는 사실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걸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고 배반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버림을 받았어요. 악한 역사는 그렇게 틈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기에 배반하죠. 그렇죠? 자신이 살아있고 성령의 뜻과 그 능력에 지배당하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는 사람, 육신의 것으로 결국 그 계획대로 악한 영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시편 75편 56, 57절에 보면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여 속이나 해같이 빗나가고 58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상단들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노여움을 일으키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악한 영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린 그 영에 상당히 끼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분노할 게 뭐 있고 내가 서운할 게 뭐 있고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이런데 저런데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면 됩니다. 나를 통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세요. 이게 섭섭마귀, 서운하는 마귀, 자기를 높이려는 마귀, 이게 양자의 영을 대적하는 상당한 큰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도둑도 깨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뭔가 서운할 것 같으면 그 영이 있으니까 내가 세우지 못하고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거기 있지도 못하면, 아니요, 더 나가서 거기를 대적을 하죠. 오늘 이 영에게 인류는 상당히 지배당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기본적으로 충성하지 못하죠. 이유 자체가 불충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그것을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다 도적질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 팽배해지면 나뿐만 아니라 흘러 다른 사람들마저 또다시 버림받게 만들고, 온 인류가 그렇게 파멸에 빠진 거죠. 오늘 이것을 알고 깊게 알고 깨달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물 떠났고 우리가 능력을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 이럴 때일수록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자,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자마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이 제거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깨닫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에도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목마르죠. 한여름에 목마른데 물 못 마셔봐요. 제가 한번 해병대 캠프 한번 체험하러 고등학교 때 끌려갔다가 거기서 물을 안 주더라고요. 하루 동안. 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물이 귀해. 그런데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뜻은 거기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그 맹수도 알아요. 그 먹으러 물을 마시러 오는 그 사슴이 오면 그 잡아먹으러 맹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목말랐으면, 그걸 알고도, 사슴이 그걸 알고도 그거를 목말랐으니까 마시기 위해서 그 냇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목숨 위험을 걸고서라도. 그만큼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 찾는 것보다 하나님 찾는 게 너무나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기에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가기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을 용납하시는 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걸 간구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들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작정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믿으세요.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복 받아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나타나고 계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지금 붙들고 모든 걸 털어놓고 나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붙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우상도 다 떨쳐놓고 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관계성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 세상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서운할 게 뭐가 있고 무시당한다고 분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이 양자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했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세요. 자, 오늘 이 순간 있다면 먼저 생각과 마음을 털어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이미 나에게 이 좋은 모든 것을 주시기로 준비해놓고 작정해놓고 계시고 지금 주시려고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붙드시기 바래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내 인생이 변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떠나갑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죽음이 무섭고 내 인생 사는 게 무섭고 뭔가 지금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것들, 세상의 육신 정욕적인 것들, 이런 우상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고, 왜요? 양자의 영,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으로 승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지금 영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돼요? 또한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의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 거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 역사를 지금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고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양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영의 인도를 못 받아요. 자기가 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분노하고 낙담하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됐어, 하나님 나와 안 계신 것 같아. 성경에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지. 그래서 승리하지. 근데 그 영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날 버리신 것 같아, 힘들어. 하나님이 할 수도 없어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낙담, 분노, 거절감, 인정 못 받는 것 같은 상실감. 그러나 양자 여기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이게 뭔 상관이에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겨내신 거예요. 아버지, 나의 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중요하다면 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신 거거든요.
내 안에 지금 성령 충만하다면 양자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뚝 차면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날 버리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날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도 그 좋으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세요. 베드로도 보세요. 3번 부인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세우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모셔드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조차도 품으시면 안 돼요. 이런 악한 부정적인 감정도 품어서는 안 돼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 늘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불충성 또는 대적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스스로 인정받으려는 마음, 그 모든 부정적인 것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대로 대적하세요. 예배소서 2장 3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 나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를 찜해 놓으셨고 사랑을 지금도 베푸시는 이유예요. 아들을 삼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는 모든 걸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아빠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영적 축복도 하나님도 소유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 몇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자 느헤미야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세요.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지고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지옥불에서 건져낸 자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에 당하지 않게 하실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2, 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아멘. 이런 아버지세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집에 살 것이고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나는 주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양자의 영을 주시지,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지, 절대 나 버림받았어, 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걸 받으시기 바래요. 알았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통성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좋으신 아버지,